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7일 성령 강림 후 제23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의 직접적 관련은 아니지만 오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대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보다 앞서 기쁨과 슬픔이라는 가장 대비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죠. 이 단어를 표현하기 위한 한자어가 꽤 많습니다. 먼저 길흉화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길흉, 화복 양쪽이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비슷한 단어로 생사화복 같은 화복이라는 단어가 겹치는데 또 생사가 겹치는 단어로는 생사고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고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단어로 동고동락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런 단어와 흡사하게 오늘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단어는 희로애락입니다. 이 단어도 희로애락, 기쁨과 슬픔을 대비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네 가지의 감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쁨에 해당되는 희 그리고 락 이 두 단어가 완전히 같은 단어는 아니라서 보통 희는 기쁨, 락은 즐거움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단어의 미묘한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뭐뭐해서 기쁘다, 뭐뭐해서 즐겁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입장에서 쓸 때도 있고 어디는 굉장히 어색하게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비교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란 단어는 감각 차원의 쾌감이고 단순한 반응이고 현재적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바로바로 느끼는 감각적인 즐거움에 해당되죠. 먹는 것이나 노는 것이나 어울리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만족스러운 느낌이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쁨이란 단어는 감각 차원에만 해당되지 않고 생각이나 경험이나 기억 등이 같이 어우러지는 느낌이고요. 단순 반응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심지어는 고통과 불편이 동반된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현재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상상에 의해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기쁘다는 표현을 쓰지만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어서 즐겁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바로 그 즉시에 무엇이 있어야지 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같은 단어를 쓸 때도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오랜만에 너를 만나니 기쁘다는 표현도 쓰고 오랜만에 너를 만나니 즐겁다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기쁘다는 부분은 과거에 못 만난 그 많은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의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다라는 단어는 지금 너를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교류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상담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란 용어를 굳이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개념을 통해서 구분하는 부분은 상담 안에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여러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상황을 들여다보고자 할 때 이런 작업을 하는 것처럼 오늘 즐거움이랑 기쁨이란 단어도 구분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의 단어에 집중한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의 부분을 살펴볼 때도 이 개념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이 본문은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그 고난에 관련지어서 욥의 세 친구와 변론하는 내용이 있고 또 엘리후라는 사람이 변론하는 내용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변론을 하시고 그에 따른 욥의 반응이 이 4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을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지칭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4절에 있는 대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가장 저희가 많이 인용하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제가 오늘 기쁘고 즐거운 욥이라는 제목을 정한 겁니다. 평소에 이 본문을 읽을 때와 감흥이 달랐는데요. 욥기야 인간의 고난에 대한 대표적인 성찰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고 물론 맨 마지막에 욥이 여러 면으로서 다시 그 지위를 되찾고 행복을 찾은 일들이 나오지만 고난에 계속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근데 오늘 저는 그 고난도 아니고 또 나중에 지위를 회복하고 행복한 그 행복도 아니고 정말 욥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변론하면서 가장 주장했던 이유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이 많은 상황들을 설명해 주지 않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아시고 내 정직함을 아시고 나의 입장에 대해서 나의 변론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실 것이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 취지를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그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내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질문하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신다는 그 경험을 지금 비로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은 관념 안에 머물렀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교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면 좋겠죠? 저도 이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갖는 태도가 사실 많은 부분이 관념적인 요소인데 그 부분을 아주 실질적인 부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둘 다 갖는 부분이죠. 기쁨이라고 하자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라는 그 취지의 오랜 과정이 결실을 맺는 것이고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면서 오감을 접하면서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차원에서 느낀 두 사람의 예를 제가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송으로 제가 봤던 부분이에요. 해외로 입양 간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 친부모를 찾고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친부모와 상봉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봤던 한 여인도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한테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딱 한 단어로만 대답을 했어요. complete.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complete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항상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그에게는 이 단어가 아마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과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도 거의 흡사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 면에서 이제 사별한 사람들,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입장에서 고인에 대한 애틋함이나 그리움이 아주 강렬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단 1초라도 직접 보고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비록 성취되지 못하는 꿈일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한순간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우리한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닐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사실에 기초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든지 정말 그러길 바라야 라든지 희망을 좀 더 열어두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또 한 부분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는 부분인데
이 본문도 오늘 욥기 본문과 묘하게 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긴 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죠. 강하게 외쳤습니다. 다행히 그의 외침이 공허함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고 했을 때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기쁜 이유는 그의 믿음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앞을 못 보고 사는 동안에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졌죠.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굉장히 성취될 수 없는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다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과 상당하게 대조된 것은 예수님은 가라. 너의 목표가 이루어졌으니 가라 말을 했는데 52절에서 나오는 대로 그는 눈을 뜨는 이후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보고자 하는 목표가 그냥 눈만 뜨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목표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가 눈을 떠서 그냥 볼 수 있기 때문에 즐겁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 면으로 볼 때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은 바디메오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남아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 떠오릅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당면하고 있는 기쁨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맞이할 즐거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부분을 기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일생에서 무수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좀 유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단어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주제, 보다 깊은, 보다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도 날마다 기회 있는 대로 새롭게 탈바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경험한, 바디메오가 경험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의 순간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아보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을 기대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